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어떤 건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오늘부터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밤에 10시,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치킨 한 조각, 라면 한 숟가락, 이렇게 그런 유혹과 싸우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간혹 경험하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드라마 한 편만 보고 자야지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켰다가 새벽에 동틀 때까지 그러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일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알지만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 불의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용서를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고 원망과 험담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건강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를 지금 당장 끊어야 될 굉장히 심각한 건강의 알람이 켜졌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 굉장히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도박, 인터넷으로 하는 또 이제 투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결국 막대한 손실과 손해로 우리 삶 가운데 그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타락시키고 때로는 육신의 삶에 손해를 미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생 전체가 몰락하거나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그 시기가 이미 상당한 손실과 손해가 발생하고, 아니 그것도 놓치고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한 다음인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은 거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롯과 그의 가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홀린 듯 조금씩 다가간 것처럼 다가가다가 멸망의 불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까?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이 완전히 죽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것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 심판당하기로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이 내적인 괴로움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아주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죠. 자주 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 고민도 하고, 어떤 경우엔 자책도 하고, 또 그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여기에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이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른 이런 이견이 있지만 그런 이견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갈등의 문제는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주일이나 교회에서 나와 세상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그런 내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내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조금 과정에서 표현해 보자면 주일에 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하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그런데 월요일에 나는 갑자기 출근길에서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자동적으로 험한 말이 확 튀어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시비를 거는 듯한 상사나 동료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고객이나 사람들 때문에 속에서만 천불이 나죠. 천불이 일어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또 마음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지만 그 말씀보다는 내 안에서 이렇게 저주를 참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이제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나 또 식구들의 작은 실수나 어떤 잘못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잠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SNS에 올라온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화려한 삶들을 또 보면서 감사는 잃어버리고 내 처지와 비교하면서 또 한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 끝나지 않는 싸움,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분열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게 다르고, 입술의 고백은 장황하고 화려하지만 삶의 행동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 애는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해보다 많은 분도 계시고, 하지만 누구나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죠.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잘해야지. 이번 주에 내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진짜 오늘이, 진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자신의 의지력을 연료로 삼아서 거룩한 엔진, 거룩의 엔진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수가 작심삼일에 끝나기 일쑤고 이제 실패가 반복되면서 이제 지쳐버리죠. 몇 번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노력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실패나 또 실수의 크고 작은 흔적이나 대가들,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
또 영적 무기력,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말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더 애쓰지도 말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력, 더 많은 의지력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분열 상황을 언급하고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다른 길, 새로운 동력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동들을 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힘이라는 거기 그 콘센트에 꽂혀져 있던 삶의 플러그를 빼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콘센트에 우리 삶의 플러그를 꽂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삶과 생각의 방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서 살았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실패감,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과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마음의 싸움이나 이런 실패를 그냥 나의 실패, 내가 믿음이 없는 증거,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막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원인이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갈등이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갈등조차 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본성인 육체의 소욕에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와 싸우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소원과 죄된 욕망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것은 실패의 증거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소망의 증거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운 거, 내가 때로 자책하는 거, 내가 이 구제받지 못할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성령님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성령 편에서 내가 이 싸움을 할 것인가라고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는 전략으로 이 영적인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제조업자가 아니라 영적인 농부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삶과 삶의 방식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정확한 육체의 일들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복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면서 15가지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걸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일들로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보면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터져 나오는 이 두더지 잡는 게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오고 쾌락을 쫓고 나면 더 큰 자극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계속. 그렇게 육체의 일들을 따라 살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돈과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때로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육체의 일들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 명성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건강이 상했다고 그것이 인생이 끝나고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진짜 끝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죄가 그것들을 넘어서 육체의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15가지 일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향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와 영향이 있고 어떤 것들은 나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목사님 돈 안 잊어버리면 건강 안 잊어버리면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육체의 일들을 계속하면 이 세 가지 관계가 무너지는데 돈과 건강을 손에 쥐고 무너지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건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건강을 손에 쥐고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죠. 이걸 열매, 제품이 아니라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 이 9가지가 사실은 9가지 맛을 내는 온전한 하나의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단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9가지 양상으로 9가지 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농부가 열매를 맺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땅에 심고 그리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죠. 이런 방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제조업자의 수고가 아닌 농부의 수고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아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물과 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끝에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영적 제조업이 아니라 영적 농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만들어내, 기쁨을 억지로 쥐어짜내, 인내심을 길러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의 기본은 성령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에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동행하라, 나와 함께 살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맛을 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점점 그분의 삶 가운데 연결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덕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므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진리.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좋은 습관이 되고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바꾼다고 얘기하죠. 이게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화를 참으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화를 참으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를 바꾸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진실한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은 유명한 표현이죠. 이 표현의 시제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료된 사건이며 성경의 시제로는 이 완료된 사건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했던 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은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죽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인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건 진짜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은 아직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조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의 방식은 이런 거죠. 내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안 돼. 어제 목사님이 참으라 그랬어. 나도 참으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참다가 3일째 더 크게 폭발하죠. 내가 참으니까 내가 속도 없는 줄 알아? 내가.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육에서.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잠깐 멈추고 성경은 나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내 본질은 지금 죽은 자야.
육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 같아도 내 본질, 영은 죽은 자야. 나는 분노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죽은 자는 화를 낼 수 없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죽은 내가 살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통해 이 시간 사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내 느낌과는 달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잘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먼저 그러므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므로 이 죄의 유혹은 더 이상 나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란한 유혹이 찾아올 때 보면 안 돼라고 의지력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음란한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옛사람은 죽었어. 이 유혹이 죽은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유혹의 종이 아니야.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언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안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사십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행하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드러내시옵소서 라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헬라어 동사는 단순히 행한다, 걷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산책한다, 누군가와 함께 친밀히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이고 이게 존재론적인 이 생활 방식과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일상에서 계속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용서하자. 마치 내 힘으로 도덕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처럼 여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본질은 의지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인격적인 동행 지수를 점점점 높여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지수, 성령님과의 동행지수가 점점 높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나는 죽은 자이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사시고 그 예수를 순종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갈등과 유혹의 상황을 직면할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제 육신에는 이것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내 육신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의 차원입니다. 노력한다면 관계의 차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의 성화로는 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보다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게 많이 드러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보다 성경적인 성화로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집중하면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문제나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거룩한 농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프루프라는 좋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좀 편집된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겠습니다. For the next day, resolve to say nothing negative to your spouse at all. If the temptation arises, choose not to say anything. It's better to hold your tongue than to say something you'll regret.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get angry. James 1:19. Good time to take that to the dry cleaners today. I think after 2 days off, we would have already taken care of that. We can use all the help we can. Poured your coffee. So many minor chords outside. I fell in love with the sound. Oh, I love to sing along with you. We got tunes we kicked around some. We got a bucket that the tunes go through. Babe, we both have dry spells, hard times, and bad lands. I'm a good man for you. I'm a good man. Caleb, if I were to ask you why you're so frustrated with Catherine, what would you say? She's stubborn. She makes everything difficult for me. She's ungrateful. She's constantly griping about something. Has she thanked you for anything you've done the last 20 days? No. And you'd think after I wash the car, I've changed the oil, do the dishes, clean the house, that she would try to show me a little bit of gratitude. But she doesn't. In fact, when I come home, she makes me feel like I'm an enemy. I'm not even welcome in my own home, Dad. That is what really ticks me off. Dad, for the last 3 weeks, I have bent over backwards for her. She does not deserve this, Dad. I am not doing it anymore. How am I supposed to show love to somebody over and over and over who constantly rejects me? That's a good question. Caleb, the answer is you can't love her because you can't give her what you don't have. Cross was offensive to me until I came to it.
But when I did, Jesus Christ changed my life. That's when I truly began to love your mom. Son, I can't settle this for you. This is between you and the Lord. Your parents are excited. When a patient gets a right wheelchair, it can make such a difference. I'm sorry, what? I'm talking about the bed and wheelchair we delivered to your parents this morning. To my parents? Yes, it should have been delivered by now. But I haven't paid for anything yet. It's actually already been paid for. A gentleman called and said that he wanted to pay for everything that you had picked out. Actually, he covered everything plus some accessories. He said, Mrs. Holt?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아니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죽은 나를 뚫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런 삶을 소망하신다면 매일 아침 10분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나가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십시오. 성령님이 사십시오. 성령님을 더 자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일정 가운데 두려운 일, 또 염려가 되는 일, 내가 감정적으로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내가 혹시 기억이 나면 성령님, 오늘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간들을 매일 아침 10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가 마친 후에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 이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면서 쭉 읽고, 그렇게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탁 와닿는 말씀을 이렇게 줄로 좀 쳐놓고 그 줄친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더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놓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앙의 초반부에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거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은
아직 내가 고아인 것 같고 아직 내가 거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호적을 띄워보면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다른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그 영적인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고 그 정체성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 되기 시작할 때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3번씩 내가 하루에 한 3번은 꼭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보자.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좀 바라보고 성령님과 교제하자.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1시간에 한 번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자. 성령님과 교제하자. 그리고 30분에 한 번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자. 그러다가 10분에 한 번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충만은 아시는 것처럼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가 주님과 하루에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하루에 3번, 그리고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의 빈틈이 성령으로 메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반응이 내 안에서 확 올라올 때 3초 정도 멈추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 막 충동적으로 나올 때 익 하다가 하나, 둘, 셋, 거기서 뭐 하죠?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이렇게 육체를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이것을 성령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농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공동체와 나누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변화를 개인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변화는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몸 안에서 지체가 지어지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게는 음식을 조절하며 또 체중을 좀 뺄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도 하고 성령님께 도움도 받지만 믿음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밤 9시가 넘으면 그분이 오시잖아요. 라면에 아이스크림, 과일 막. 그러면 제가 운동도 많이 못 하는데 조금 운동한 게 밤에 야식 먹으면 다 물거품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족 톡방에 톡을 올렸어요. 제가 8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5,000원을 내겠습니다. 적발하시는 분에게 제가 5,000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 8시 넘었는데 먹어? 먹고 싶으면 5,000원 내. 그러면 이제 5,000원 내고 먹기로 한 거죠. 그 이후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미 혼자도 그렇게 많이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보다 함께 해나가는 변화들이 훨씬 더 좋죠. 술이나 담배 또 아니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내가 주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끊으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
나한테 권하지 않아주든지 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아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작전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혼자 있게 되면 마귀는 됐다. 목사님이건 중직자건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건 혼자 딱 내려들면 됐다. 저건 됐다. 이제 작업 끝났다.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쁘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그런 진정한 마음이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잠깐 제안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와 말씀, 정체성을 진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며 인생을 위협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